오늘 잠언 21장 16절 말씀부터 저희가 보았는데요.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게 찬양과 잘 어울리는 찬양이 오늘 새벽에 부른 그러한 찬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어찌 보면 이 찬양 가사 안에 잠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핵심이 다 있죠. 우리가 지혜의 길과 또한 악인의 길, 어리석은 여인, 미련한 여인, 그리고 음녀의 길을 따르는 것과 지혜의 여인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의 그 결과가 이 찬양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드는 그러한 생각이 뭐냐면, 어제도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공의와 정의에 따라 행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와 정의로우시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공의와 정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즐겁긴 한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한 가지 드는 그런 회의 중에 하나가 우리의 머릿속에 가끔씩 드는 그러한 생각 중에 하나가, 아니면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시험에 드는 그러한 성도들 또한 사람들도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정말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까 너무나도 힘든 것 같다고, 그렇게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내가 처하여 있는 그러한 상황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결론이 나에게는 잘 하나님의 축복된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정말로 하는 분들을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해드리지만, 그러나 그러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냥 단순히 말로만 제가 말씀을 들어갖고는 그러한 상황을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보다 보면 사실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잠언의 말씀은 너무나도 올바른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공의와 정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미련한 그러한 길로 행하게 되면, 악인의 길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데 내 삶하고 괴리감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면 그것이 사실은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게 되고,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잠언에서 어리석은 그러한 대표적인 그러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미련한 그러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이죠.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라고 분명히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이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기쁨입니다. 쾌락을 이야기해요.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고 또한 그 쾌락을 추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 공의와 정의의 세상 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은 결과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잠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악인이
의인이 그 의인의 그러한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악인이 의인을 속이고 의인을 넘어뜨리고 해서 악인이 축복을 받고자 하지만 그러나 악인의 결말은 의인의 속전이 되는 것. 우리가 모르드게와 하만의 모습 속에서 모르드게가 하만이 그렇게 모르드게를 싫어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싫어하여서 큰 장대를 만들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다 죽이고자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죽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 앞에 말씀에서는 악인의 그러한 결말이 나온다면 우리 지혜로운 길을 가는 자는 어떠한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우리 삼키는 방법이 앞에 17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연락을 좋아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해서 다 삼켜버리지만 지혜 있는 자의 집은 어떻습니까?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기 때문이고 또한 그 자기에게 주신 그러한 것들을 잘 아껴서 생활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의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은 생명과 공의와 영광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에게는 용사의 성을 올라가고 그 성을 취할 그러한 축복이 있고 또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계속적으로 잠언에서 말씀을 하죠. 그래서 19절 말씀에서는 저는 이 19절 말씀이 이 말씀의 중간에 있으면서 어떤 결론적인 의미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어제 말씀에도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 오늘 19절 말씀이지만 9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 여기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살고 다투며 그 성내는 여인 한 가지가 더 붙었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그냥 움막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걸 두 번씩이나 이것을 강조를 해요. 집안의 이런 화목함을 말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잠언에서는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 여인과 사는지 아니면 그 어리석은 그러한 여인과 사는지에 따라서 그 이 여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이 두 번씩이나 나오지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 여인, 현숙한 여인과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투며 성내는 여인, 악인의 길을 가는 것을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중에 있고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면서 다투며 성내는 여인, 악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여인, 현숙한 여인, 선한 길을 따라서 의인의 길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사는 그러한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도 크게 나에게 이익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크게 나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이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 때로는 회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우리 24절 말씀과 같이 무례하고 교만한 자와 같이 망령된 자로서 살아가며 그것을 버리지 않고 넘치는 교만으로 꾸준히 행합니다. 여전히 게으른 자의 욕망으로 행하곤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죽인다라고 하지만 당장 나에게 그것이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게으르게 살고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죠. 종일토록 탐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26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의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악인은 탐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면서 살아가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푼다라고 합니다. 베풀면서 살아가요. 또한 악인은 우리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 증인으로서 그 이익을 취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라는 것처럼 자신이 진리 안에 거하며 힘 있는 삶을 그러한 것을 믿고 추구하며 살아가죠.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붓게 하면서 긍휼함을 베풀지 아니하나 정직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자기의 행위를 삼가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이 차이일까요? 무엇이 차이일까요? 저는 오늘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힘을 얻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이 세상에서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못하나 그러나 여호와는 이 세상 어떤 것도 당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며 명철과 모략의 시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순종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기초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기초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오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이 한계에 부딪힌다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또 다른 순종이 아닙니다. 어디로 다 돌아가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주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김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김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힘을 삼는다면 넘어질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이김이 있음을 기억하는 자는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이기이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